안녕하세요. 사도행전 19장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미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상황인데, 에베소에 왔던 아볼로가 나중에 고린도로 가서 성경을 가리키며 많은 믿는 사람들을 이롭게 했다라고 하며 18장이 끝났습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윗지방, 그러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둘러보고 바울과 누가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이즈미르 남서부 쪽에 있는 해안가 지역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요.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답니다. 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모르니까요.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전도를 받은 제자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자네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을 것이네. 그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했으며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수는 12명쯤 되었다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저기로 퍼져나갔겠지만 바른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볼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지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복음의 원리도 바르게 작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을 다니면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을 하며 권면했고요. 하지만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날마다 말씀을 전했답니다.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만든 학교라는 뜻인데요. 이곳에서는 철학적인 토론이 자주 열렸답니다. 지금은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부르며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매일 2년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토론이 열리지 않는 시간대인 이 지역 사람들의 낮잠 자는 시간에 가서 강론을 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터키, 즉 튀르키예는 스페인처럼 낮잠 자는 시에스타가 활성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점심 식사 후에 더운 날씨를 피해서 2시간 정도 쉰다고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되어 있지요. 자는 유대인이라는 말은 아마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갔다는 말일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주셨는데요. 바울이 안수해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천막 만들 때 두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고, 그렇게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나았고 악귀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할 수 있는지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악귀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자기들도 이렇게 하면 악귀가 떠나는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들도 있었다는데요.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에게 뛰어올라 누르면서 위협을 했답니다.
믿음은 없지만 바울의 능력은 탐이 났던 이 사람들은 악귀한테 맞아서 상하여 벗은 몸으로 혼비백산 도망을 갔습니다. 에베소에는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고 이 일로 깨닫고 믿게 된 사람들은 바울에게 찾아와 자복하고 자신들이 행했던 일을 알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은 마술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워 버렸고 그 마술 책값을 돈으로 환산하면 은 5만이나 되었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한 후에 로마에 가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 지역에 얼마 동안 더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를 보시면 당시의 유대 땅은 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러서 구제 헌금을 모으고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길이와 너비가 각각 120m, 60m나 되는 거대한 신전이었고요. 아데미는 유방이 24개나 달린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신전 앞에서 이 여신상을 새겨 파는 상인들을 선동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은 세공업자였는데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이 손으로 새겨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신상이 잘 팔리지 않게 되었고 신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들은 큰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신상을 만드는 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을 모아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전하는 것을 여러분도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생업에 크게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에 우리의 여신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질까 매우 염려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인들과 세공업자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자기들의 신도 무시를 당하고 자기들의 생활도 궁핍해질 거라는 말에 분노가 가득하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자초지종도 듣지 않은 일반 사람들까지 소동을 하는데요. 산기슭에 있는 대극장까지 이어지는 길을 따라 신을 숭배하는 이 구호를 외치면서 나아가니 종교의 열정을 구실로 삼아 에베소 성읍을 소동 가운데 몰아넣으려는 데메드리오의 계획이 통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았고 이들을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는데요. 이를 본 바울이 연극장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하자 바울의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연극장에 끌려간 가이오는 더베 출신이고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인데요. 바울과 함께 여행한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극장은 에베소 동편에 있는 2만 4천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노천 극장입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소동을 하니까 에베소 백성들도 다 우르르 극장으로 몰려들어갔고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외치다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는 구호를 2시간 동안이나 외치더랍니다. 한참 후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에베소 사람들이여 우리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는 제우스가 우리에게 내려주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선전지기가 된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이 잡아온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당신들은 이 사람들을 왜 붙잡아 왔습니까?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었다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하여 정식으로 재판을 하고 정식으로 민회에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불법 집회를 연 것에 대하여 내가 총독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나는 보고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들 하시고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여 사람들을 흩었답니다. 다행히 소요가 그쳤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녔던 마게도 지방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교회들을 방문하여 제자들에게 권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강화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로 가서 석 달을 머물렀다는데요. 아마도 아덴과 고린도를 방문했을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가이오의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 기간에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육로로 돌아서 가기로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배 안에서 바울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을 수행하면서 함께 갔던 7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난 2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았던 헌금을 맡아 가지고 가는 각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바울이 헌금을 다 모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 교회의 대표자들이 그 지역의 헌금을 맡아 들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도록 하여 헌금의 투명성을 나타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7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바울과 누가를 기다렸고 바울과 누가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다시 또 7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도 바울은 말씀 전하기를 쉬지 않았는데요. 바울이 떠나기 전날 마지막 설교를 하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밤중까지 말씀 강론이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3층 다락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밤이니까 등불들을 여기저기 켜놓았을 겁니다. 이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말씀 들으러 왔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피곤하여 잠이 들었고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마는데요. 사람들이 놀라 내려가 보니 유두고가 이미 죽어 있습니다. 바울도 내려와 유두고를 보았고 유두고 위에 엎드려 늘어진 그를 안으면서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했습니다. 놀라서 소리 지르고 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 떠들지 말라 한 것일 테고 유두고는 살아났습니다. 바울과 사람들은 떡을 떼어 먹으면서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날이 새자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살아난 것에 대해 드로아 사람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답니다. 다시 살아난 것을 본 큰 기쁨이 있었을 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표로 여겨졌을 테니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예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기쁨에 그동안 박해받으며 신앙생활 했던 것에 대해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바울은 혼자 걸어서 앗소로 가고 누가와 다른 일행은 배를 타고 앗소로 가서 바울을 만났는데요. 드로아에서 앗소까지는 약 32km 정도 된다니까 하루길 정도 되었을 텐데 아마도 앞으로 겪어야 할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혼자 깊은 묵상을 하며 걸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울 일행은 아소에서 바울을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또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배들을 갈아타면서 넷째 날에 에베소 곁에 있는 밀레도에 도착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연보를 전해주려고 7명의 교회 대표들과 함께하고 있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테니 이럴 때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와달라고 청했고, 장로들이 오자 그들에게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내가 모든 어려움에도 겸손과 눈물로 참았고 유대인의 간계로 당했던 시험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알 것입니다. 또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을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은 앞으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므로 결박과 환난은 나에게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꺼려질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도 항상 언행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장로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에게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겁니다.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스스로 벌어서 충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범사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분도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부의 말을 마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으며 사람들이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한 말이 마음에 남아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바울을 배에까지 함께 와서 전송했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은 깨어 있어라. 불로소득을 구하며 탐욕을 가지면 안 된다.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제자들을 끌어 자신을 추앙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말씀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 양떼의 본이 되어라. 성령이 너희를 교회의 감독자로 세운 이유를 잊지 말아라. 입니다. 정말 중요한 당부인 것 같습니다. 과거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신도들의 추앙을 받고 돈과 권력이 생기면서 이상하게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현실에서도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전혀 말씀과는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다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울이 작별 인사를 하고 배를 타고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이야기까지가 2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9장과 20장은 3차 전도 여행 이야기고요. 주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으며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린 일과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썼습니다. 오늘은 19장과 20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